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뭐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는 그런 목회자로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욱 발견하게 되고, 또 저 자신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 크게 하나님의 명령과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져 있고, 그 명령과 약속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무심천 다리, 뭐 수영교 한강 다리 이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요렇게 해준다 하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든지 우리 교회에 새로 이사 왔다든지 하는 가정에 가서 항상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명령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 앞전에 마태복음 6장 앞전을 쭉 읽어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신앙의 우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이지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교회는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마라 하면서 그런 교회는 나가지도 말아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 영혼의 복이지요. 그래서 영혼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이 약속해 놓으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복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영혼의 복, 또 삶의 복, 건강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자손의 복, 사업의 복,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신앙과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따지자면은 뭐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은 광의의, 즉 넓은 의미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기에 보면 구원의 범위가 영혼이 잘되고, 즉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 또 범사, 이 세상 삶의 범사 모든 일, 두루두루,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무릇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일일이 분류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또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12권, 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렇게 뭐 해서 시가서 5권, 또 욥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예언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데, 예언서도 또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나누죠. 근데 저희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그 소선지서에 들어갈 겁니다. 소예언서. 그 다니엘서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보고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을 다니엘도 똑같이 봅니다. 구약의 사람인데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구약의 선지자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본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똑같이 환상 가운데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예언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다니엘서에는 4명의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하고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한 간증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살 때, 그의 부인은 90살 때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리라. 그래서 사라가 믿지를 않고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픽픽거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는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됐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들을 때 그걸 엿들었습니다. 아마 여자들은 엿듣기를 좋아하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했죠. 너 왜 웃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안 웃었다고 또 시치미를 딱 뺍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줘줘서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들은 뭐 일부러 안 난다는 시대도 있지만은 그때는 아이를 못 낳고 뭐 아들을 낳아서 그 가족의 그 뭡니까 뭘 이어주지를 못하면은 아주 그 잘못된 걸로 여겼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 가문인데 부인 엘리사벳하고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애 좀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분향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천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절 초풍을 하고 놀랬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마.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낳은 겁니다. 그들이 늙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 응?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가랴가 기도는 많이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얘기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너는 아기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누가복음 1장 읽어보시면은 이 사가랴가 들어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대표로 내가 죄사함을 주러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말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하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더니 뭘 봤나비다, 뭘 보고 놀랐네비다, 무슨 이상을 봤네비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 나중에 아기 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도 처녀로서 나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낳게 되리라 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처녀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천사가 말할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게 몇 가지만 살펴봐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만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간증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4명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똘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또 유명하고 똘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끌어가고 또 머리 좋은 어린이들을 골라서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린 소년으로서 바벨론 나라로 멀리 포로로 붙들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으면서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수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 나라에서 왕립 학교, 왕이 세운
수제들만 가르치는 그 왕립 학교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수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수석으로 1등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2등, 3등, 4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탁돼 가지고 바벨론에서 성장을 하면서 바벨론의 고위 관직까지, 나중에는 그 다니엘은 왕을 3명이나 섬깁니다. 다리오 왕 때까지 높은 그 총리 대신까지 거의 총리가 3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 자리까지 아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가서도,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 안 믿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아주 유명한 위인들, 이 네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3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얘기로만 할게요. 다니엘서 3장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높은 자리까지도 갔는데, 그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고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오직 그 신상만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뜨거운 풀물불에다 집어던져서 죽이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악법이죠, 악법. 그런데 사드락, 메삭, 이게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와 있지만은 거기에서 관직에 있으면서도 녹을 먹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붙들려 가게 되고 그들을 뜨거운 풀목불, 쇠를 녹일 때 쓰는 풀목불에다가 집어 던졌지만 성경 읽어보면은 그들이 풀목불 속에 집어 던질 때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풀목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3명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4명이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끄스러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3명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는 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보낸 천사였던지 예수님이던지 지켜줘서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았을 때에 이리 나오라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증거하고, 또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시대까지 있는데, 다리오 왕 시대에 그 총리가 아마 3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붙들려 온 사람이 바벨론에서 가장 왕의 신임을 받으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주변에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죽일까? 음모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짜서 다리오 왕에게 말해서 또 불법을 정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법을 만들어 놨냐?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 외에, 왕을 신성시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처형을 시킵시다. 그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상황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침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고향 유대 나라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창문을 예루살렘 쪽, 유대 나라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광경을 다니엘을 모함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그 불법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다리오 왕은 몰랐던 겁니다.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해서 교묘한 계책으로 그 법을 통과시킨 걸 몰랐던 거예요. 다리오 왕도 허락을 했죠. 드디어 기도하는 그걸 알고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한 거지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 앞에 유대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하니까 붙들려갔죠.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끌려갔는데 다리오 왕도 아차한 겁니다. 이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 악법을 만들었구나. 아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하지요. 정치를 자기 사리사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걸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아차한 겁니다. 아차. 속으로 이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리오가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 수 없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 왕도 울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씩 숨겨놓고 사람을 처형하는데 사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자가 다니엘이 굴에 떨어질 때 사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을 집어서 뼈까지 부러뜨려서 잡아먹을 줄 생각했는데 웬걸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따라합시다. 사자의 입을 봉해놨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앞으로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수많은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하나님의 영종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겨주라고 보낸 존재들이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죄 없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일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뚝 떨어졌지만 사자는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다니엘은 사자와 함께 편히 쉬었다가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걸랑 이리 나오너라. 여기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19절에 봅시다. 한번 19절.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소리를 치는지 한번 봐요.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몸이 달아서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누가 살아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도 이방나라의 바벨론의 왕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안 해줬겠습니까? 다리오 왕도 왕이기 때문에 정치하다 보면 고민하는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래서 일이 풀려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 없는 나, 순수한 나를 모함을 받아서 내가 사자굴 속에 비록 던져진 자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이 세상에는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이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 이상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고, 이거 정말로 언제 우리가 이 지구 역사상 1년 내내 2년 내내 마스크 쓰고 산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뜨거운 여름에 마스크 쓰고 잠시만 나가도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충용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괜찮은 곳에서 있다. 지금은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요. 교회 가서 코로나 묻어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에 오염될까봐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누가 또 갖다 고발한 서로 또 고발 제도를 국가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고발을 하면은 고발한 사람은 또 상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충영 집사님도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거 듣고 있겠지 이충영 집사님. 내가 직접 이충영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못 가게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또 식사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비대면 밴드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상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청주 시내에 살게 된 것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사는 것을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도 청주가 제일 없어. 전국적으로 뭐 홍수가 나고 뭐가 재난이 많이 오고 그래도 이 충청도 청주는 그래도 재난이 덜이야.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나를 봐서 그러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도 내가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도 청주에는 재난재해가 적게 하시는구나. 이 설교를 듣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주로 다 이사 올까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청주는 이렇게 돼도 몇 프로 예배드리라 하면서 비대면 예배와 일부 현장 예배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여기가 수도권이거든요. 이 수도권은 모든 교회가 2주간 지난 7월 12일 오늘이 18일이죠. 7월 12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2주간 동안 수도권은 교회 현장 예배 전면 올서도입니다. 한 사람도 못 오고 설교하는 사람만 영상 촬영하는 사람만 허용하고 교회 한 사람도 못 오게 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의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또 확산된다 뭐다 해가지고 말들도 많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침 때문에 교회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교회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요 난리들입니다. 수도권 백화점도 허용하고 대형마트 식당도 일부 허용하고 영화관도 거리만 띄우면 허용하고 또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부 수도권 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승소를 얻어냈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영화관, 콘서트까지도 싹 못 가게 하면 괜찮지만 교회만 유독 싹 못 가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판결했느냐? 그럴지라도 20명 이하만 들어가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0명. 암만 큰 교회도 20명만 들어가라. 그래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콘서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꾀를 냈어요. 앞으로는 예배소리 빼자.
찬양 콘서트 한다. 예배 콘서트, 말씀 콘서트. 왜냐? 콘서트는 5,000명까지 무조건 허용이니까 교회도 예배라는 말을 빼고 이제는 말씀 콘서트, 찬양 콘서트, 기도 콘서트로 하면은 정부에서도 뭐라고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머리 좋더라고.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주일 하나님 찬양 콘서트. 그러면 이 문제가 없는 거지. 우리 같이 작은 중소 교회들은 상관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사회적 거리에 교회만 왜 유독 하나도 못 참석하게 하느냐.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데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순응해서 그냥 하는 데도 있고, 반발해서 교도소로 붙들어 가려면 붙들어 가라, 우리는 현장 예배 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지금요, 이왕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아시지요? 차별금지법이 통합이 돼서 평등법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과가 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이나 구약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죄악시하고 금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건 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과되면 안 된다. 왜냐? 그게 통과되면은 성소수자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그건 죄 짓는 겁니다 하고 설교하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붙들려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한번 동영상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스파? 이제 목욕탕에 거기는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동성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 목욕탕 주인도 법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을 하는 목욕탕이요. 그런데 동성 그거에 빠져있는 젠더라나 뭐라나 잘 모르고 사회간 그 사람이 돈을 내면서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인데 나는 젠더입니다.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은 그 목욕탕 문 닫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를 여자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으로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홀딱 벗고 국보 이름 다 내놓고 LA건 여자 목욕탕에 가서 싹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욕탕 여자들이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되냐? 나는 여잔데, 나는 동성연애자 중에서 나는 여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여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제 여자들이 항의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끌어낸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말이는 우리 밴드인가 어디에다 내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가지고 그 목욕탕 앞에서 두 패가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 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느냐. 반대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 앞에서. 그랬더니 또 그 편에서 그걸 찬성하는, 왜 우리를 처벌하느냐 해가지고서 그쪽에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서로 쌈박질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하면서 피켓을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남자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나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법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요, 머리통이 터지도록 차별금지를 반대하자고 반대하는 목사님들, 교단들, 저도 반대합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성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측에서는 차별금지법 환영한다고 교단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장 측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환영합니다 하고 교단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물론 기장 측에서도 총회에서 선포하기까지 엄청난 자기들끼리의 투쟁과 반대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위 기장이라고 하는 데는 차별금지법을 교단적으로 환영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보안법 철폐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 공산 땅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교계가 혼란합니다. 찬성하는 데가 있고 반대하는 데가 있고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지금 코로나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영적 싸움, 투쟁, 교회 간에도 막 분쟁이 생기고 목사님들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성도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이 나는 차별금지를 반대합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이걸 금지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했더니 그 교인 중에서 6,000명이 교회를 빠져나갔대요. 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마 반발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냄비 속에 개구리가 뭡니까? 찬물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뚜껑 닫아놓고 곤로에다가 불 지피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처음에는 찬물이고 괜찮고 약간 미지근해지니까 괜찮고 그럼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은 그 물이 끓어서 결국 개구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잘못하면 등한히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에 빠져버리면 우리 정말 자칫하면은 천국에 가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에 휩쓰여서 또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면은 어찌할까?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마스크 싹 벗고 야 이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걱정이요. 왜냐? 저 2층에 다시 문을 열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 시작할 건데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동안은 밥도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렸는데 편안했다. 다시 식사를 하려니까 괴로워 힘들어 밥하려니까 그렇게 될까봐 나는 걱정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런 일에 습관화가 돼가지고 냄비 속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코로나 싹 사라지고 마스크 벗고 자 이제 식사해도 된다. 그럼 우리 오후 예배 다시 밥 해먹고 오후 예배 드리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습관화 돼가지고 게을러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싫어. 밥은 뭐 집에 가서 먹지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추호도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일이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기근은 점점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좀 더욱 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청주에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폐지되고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일이 오면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는 나 혼자라도 호응하는 사람과 함께 목숨 걸고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결론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시간과 연단이 와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가 점점 예배를 피하고 마귀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습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는 더욱 보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봅시다. 십자가 질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 대답하였다. 오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 우습게 믿으며 오래의 생명 주의 모시니 주님의 영상 만든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의 또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나 알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의 생명 주의 모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못 따라 살아갈 할렐루야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 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 교회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